30대, 40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목물보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은 참 훌륭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전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독교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복음인지, 아니면 복음이 어느 정도 전달돼서 교육을 받든다든지 설교를 들어야 복음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 의미죠. 근데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을 우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한 정보 차원의 뉴스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법이 생겼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뉴스, 소식, 이런 걸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좋은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대단한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분을 봐라. 이분이 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 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 부활, 그런 것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보면, 예수의 삶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진리, 복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충고도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실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그냥 정보로 그래?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이분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서로 관계되는 그런 관계 속에 되어진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나는 그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생명인지, 영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동네에 가니까 다 집에 흰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동네는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 흰색 십자가를 그려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십자가를 그려 놓으면 귀신들이 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려 놓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치성을 드립니다. 과연 복음을 받은 것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제는 내 방식과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 지향점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라는 나의 근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내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입니다.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보를 여러분 나중에 꼭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바른 회개를 하면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생의 길을 바꿔서 그 길을 가다 보니 맞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 신앙생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복된 삶, 진리, 생명,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을 안내하고 있는 책, 그게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우리에게 영생, 생명, 진리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은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안내서가 바로 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6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진노의 날, 모든 사람이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누가 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그런 환란이 닥치는데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 네 모퉁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에는 사각형으로 됐다. 그래서 지구 사각형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구다. 그래서 지구를 동굴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지구 네 모퉁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 지구는 사각형이다. 이랬다니까요. 이 표현들은 다 상징적 이미지다. 바람을 막고 있다. 여러 환란을 지켜주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 그 말입니다. 이 이미지는 역시 이 구약 에스겔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과 멀어져 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보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과 여전히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거를 지금 이 계시록에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모든 언어들은 이미 구약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처음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 망나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르신들은 다 그래, 그 참 엉망진창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망나니가 뭐지? 그럴 겁니다. 그죠?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인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구나, 계획이구나,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징적 이미지다. 상징적 이미지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내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무례한 마음이 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뭔가 악한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멈추라고 하시는 거죠. 안 된다.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사랑을 나눠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행동해라.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순종하면 더 민감하게 되고 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고,
계속 불순종하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냐? 14만 4천이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숫자 안에 가두는 것이죠. 숫자 안에 가둬서 이 사람들을 엉겨매는데 사용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그 계산법은 곱하기입니다. 배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이라는 완전수며 또 3이라는 것 또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무수히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건 다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상징적 의미다, 상징적 이미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걸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이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부는 상징이라고 그러고 또 부부는 또 문자적이라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도 계시록에 나오는 용, 붉은 용, 또 바벨론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수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은 상징인데 천년은 진짜 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기말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세계가 종말될지도 모른다 막 긴장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999년 12월 30일에는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교회로 모여들었고 이제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세기말 현상이다, 천년, 그것이 딱 숫자적인 천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천년 동안 이러면서 이제 끝났다, 세상이 종말이 왔다. 다 상징이다. 긴 시간을 말했죠. 우리가 10년을 감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의 총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근데 이 땅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과 종려 나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또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 옷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다. 여기서 희다라는 말은 루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빛나다라는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빛나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나는 존재들이다. 근데 어떻게 계속 빛을 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빛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힘으로 사는 삶이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착각은 내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가 잘하고 세상으로 뭔가 잘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빛나는 삶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하죠.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죽음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죽음으로 고난을 이겼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그런데 그들이 믿은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죽임당했지만 승리와 영생이 있는 그 삶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으로 그 삶의 승리를 이루어갑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죠. 죽는 거. 네. 여러분,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주일에 예배당을 돌아보면 뭐 불 켜진 방도 있고 불 켜져 있는 전자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가는데 상황이 몇 번이 되면 이제 불 좀 끄고 다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교회 재정 잘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사용하지 하는 모임들이 보입니다. 몇 번을 참다가 또 말을 하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교회를 섬겼고 또 장로님이셨고 교회 재정도 감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 재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혹 이제 교회 재정이 좀 아쉽게 사용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는 헌금인데,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을 주의 깊게 진중하게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 전략하면서 내전같이 사용하지만 가끔은 좀 더 전략하지, 아낄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척도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한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데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데 다른 데서는 얼마나 함부로 돈을 사용하고 함부로 그래 삶을 살겠습니까?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는 삶, 그게 복받는 삶이죠. 그게 복받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이 점점 더 양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더 악한,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자기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심해질 것이고, 보험 사기에다, 고인 투기에다, 부동산 투기에다, 로또에다가, 한탕주의에다가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돈을 벌려는 이상한 풍조가 더 커져갈 것이다. 더 전쟁을 벌이는 것 같다. 그런 다툼과 그런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바른 삶,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날 것입니다. 성실, 정직, 선함, 인내, 나눔, 충성, 순종. 세상은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희생과 나눔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와 평화와 관용,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더 못하는 것이죠. 이게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끔은 이런 삶을 추구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에, 내가 지금 못 받아도 우리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정직한 것이죠. 성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역 같은 것들이 바르게 안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저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한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이 아침 9시부터 일찍부터 준비하고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귀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또 일주일 살다가 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 오면 너무 귀합니다. 12시 넘어서 어쩌면 하루 종일을 보내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의 시간입니까? 1000시간이 넘는 거예요. 일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 그것으로 일주일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때는 성가대, 준비한 때는 찬양, 준비한 때는 기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몸에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이래저래 교회 다니면서 잔소리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고 오라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부산 성시와 부기총, 연제구 목회자 협의회, 선교연합회, 노예수도 시찰회, 상비부, SFC 위원회, SFC 간사 모임, 총통장회, 동기회, 고심 포럼, 대충 해도 한 10몇 개가 되는 거예요. 다 저보고 오라고. 예. 이런 데 다니기 시작하면 한 달에 몇 번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또 제가 이래 보니까 제 또래들이 다 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면 다 장을 해야 되는 나이고 위치입니다. 왜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 재정이 따라가야 되죠. 거기 이름 하나 내는 거 그냥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경남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오예배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봉고를 몰고 온 사방 천지를 싸돌아 다니시는데 보호해 주시고, 온 사방 천지를 싸돌아 다니시는 그런 목사는 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온천지를 싸돌아다니면은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저는 할 일이 설교 준비 안 해도 읽어야 할 책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잘 섬기다 갈 예정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뭐 교회 있으니까 그렇죠?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읽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뭐 운동 삼아 우리 교회 얼마나 넓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본당에 내려와서는 제가 이렇게 한 칸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이고 여기 우리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앉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 가신다 했는데 병원 가신다 했는데 이분들 보니까 오늘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뭐 금방 또 시간이 가잖아요. 또 3층 가서 청년회실은 또 어떤가 보고 또 중고등부실도 내려가서 보고 초등부실도 내려가서 보고 그렇게 저는 이제 일주일에 거진 다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교회 워낙 넓으니까 그죠. 뭐 운동도 돼요. 그러니까 뭐 불도 켜져 있는 것도 보이고 기계가 켜져 있는 것도 보이고 들어가면 찡찡거리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은 또 그런 생각 들어. 이게 내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최선을 다했냐? 그래 물으실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건 직무유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는 소리들을 하죠. 감정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 다 잘한다 그러고 싶은데 뭐 좋은 말만 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유익하지 않다.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바르게 하라고 애씁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인격이 부족해갖고 공사 중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불을 켜놓고 왜 다녀요 지금? 그럼 상대방이 이제 마음이 상하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공사 중이거든요. 저도 애씁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위해서 저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닌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보게 하지 않고 그 한 행위를 묘해도 사람은 묘하지 않고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은 접고 그래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념을, 내 상식을, 내 자존심을, 내 이기심을, 내 야망을, 내 욕심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이렇게 내 뜻을 접을 때, 내 마음을 접을 때, 내 감정을 접을 때, 내 신념을 접을 때, 내 원칙을 접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금주부터를 우리는 교회절기,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